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참 주님의 그릇이 돼서 참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긍휼이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에 생명의 선물을 거저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누가 묻기를 어떤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마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말씀을 제가 이제 또 3일 늦게 오늘 올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날을 부활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해서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삶을 육신의 결혼도 안 하고 삶을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 이 복음을 넣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이제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거지. 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을 적어서, 이 서신서죠. 주님의 마음을 적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요. 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짓령이죠.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령에게 속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자기 이제 지식으로 억지로 짜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은 교통하는 영입니다. 예? 교통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이 말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야 진짜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은 가지고 다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호련히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또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그날 이제 노아 심판이 일어나서 노아 방주 문이 딱 닫혀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하고 땅에 기쁨이 샘들이 터져갖고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솟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방주 문을 딱 닫아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성령을 소멸하는 날이 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고 또 이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다니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열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말씀을 전하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참 어제 제가 은혜를 입어서 한 지체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지체를 통해서 계속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1년 전에 1년 지금 1년이 넘었네요. 3월 달이니까 지금 3월 달인데 딱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는데
1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을 시켰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이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게 알곡인지 죽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마음 안에 심기워지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친정에서 시집을 오게 되면은 시집의 문화를 배우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나라 열매 맺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보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참 부활절이라고 텔레비에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방영을 해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시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먼저 이제 부활이 돼서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가 있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총독한테 가가지고 시체를 임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다가 딱 넣어놓고 돌무덤에 넣어놓고 임봉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장들이 이제 그 총독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저 총독은 호민관한테 명령을 내려서 예수 시체를 찾으려는 거예요. 예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찾아서 신문을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호민관이 물어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가까운 데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호민관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옷을 입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민관은 모르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늘나라에 소망도 없이 세상을 살아오다가 26년 전에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도록 저를 이 성경을 보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년이 하루 한 경점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참 요즘에는 이제 보면은 요즘에도 시계가 저 정오를 가르쳐 주고 그럴 때는 띵동 땡 하고 이제 정오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땡 하잖아요. 그게 한 경점이라요. 하나님이 그 경점을 천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에 우리는 이제 시간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영혼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이 오면은 호련히 다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호련히. 예?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고린도 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서 호련히 그날 나팔 소리가 나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날 천사장 나팔 소리가 딱 나팔을 불면은 그날 모두 방주문을 닫았던 날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 7년 대환란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천사들이 와서 인친 사람들이 있어요. 1만 2천씩.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666 이 바코드를 안 찍고 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고 이제 단두대 가서 순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이제 휴거가 돼야 그때 이제 7년 대환란 때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했다고. 그게 거짓 영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0장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마음에 눈곱만 그래도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마귀가 싹 속여가지고 하와에게 해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먹게 했습니다. 여자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로 보냐? 아담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여자죠. 자,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고 아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이 다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놨잖아요. 그날이 이제 모두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한 경점으로 보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제가 26년 동안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징계도 받고 참 많은 내가 이 하나님 성경 보는 게 싫어서 내 가는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날 천사장 나팔소리에 모두 변화를 받는 것처럼 그날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자 이제
그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땡땡 띵똥땡 하는 그 경점이 천년처럼 보고 있는데 지금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병도 들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에? 새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단 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제자들보다 먼저 나타나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는데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도마한테도 만져보라 하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만져주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이 오면은 늙지도 않아요. 병도 들지 않아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호련히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그날 성령이 소멸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래요. 자석을 딱 대면 쇠붙이가 딱 당기는 것처럼 그날 이제 성령을 이 땅에 이제 소멸하는 날 주님 품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변화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이 없는 세상이라요.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이 일어나는 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이마에 손등에 이제 666을 받으라고 했던 그 적그리스도를 딱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에다 잠궈 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영한테 속고 있는 거지. 공중에 권세 잡은 자한테. 예수님이 언제 아직 안 하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날 재림하는 날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은 거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걸 가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 좋은 나무마다 여기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제가 1년 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이 그 마음에 이제 양육을 시켰는데 그분을 통해서 계속 어저께도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하늘나라에 속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요. 그분에게 열매가 일어나니까. 무슨 이 열매가 무슨 뭐 교인을 만든다 그래갖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교인을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말씀은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좀 힘들고 아프면 어때요?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날이 오는데 그날은 시집도 안 가도 되고 장가도 안 가도 되고 영원한 몸으로 기쁨만 있고 환희 즐거움만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받아서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비행기도 필요 없는 몸이에요. 배도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새로운 몸으로 4차원의 세계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영원히 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이 오는데 그걸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천년이 하루같이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여기서 이 세상 그날 변화받으면 암이 없는 세상이에요. 예?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저를 왼쪽을 못 쓰게 하고 하나님이 왜 못 쓰게 계세요? 딱 코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고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쓰기에 좋게 그러면 이래야 가는 거예요. 쟁기 매면은 쟁기 끌어야 되고 술에 매면 술에 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참 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열매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친히 찾아서 친히 역사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분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또 그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어제 처음 만난 분이 참 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도 없는 세계, 아프지도 않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분께서 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그 각 지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참 지난주 일요일날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뭐 부활절 말씀을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미약하게 좀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영원한 세계가 올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날 호련히 딱 변화받아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짓 영들이 와서 내가 뭐 사자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하는 지체를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냐? 그랬더니 날짜를 정해주더라고. 근데 날짜를 딱 정해줬는데 1월달인데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소리 저거 안 한다 그랬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짓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주니까 짐승처럼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영들이 들랑달랑해요. 하나님이 욥에게도 사단을 붙여버리니까 욥도 그렇게 정수립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오름을 다 무너뜨리고 깨트려서 이제 주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이제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두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보죠. 그렇지만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역사가 알곡인지 축적인지 분별을 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천에 300만이 넘어요. 근데 그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딱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마음이 흐르고 교통이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를 26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셔서 또 그 지체를 통해서 또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말하고 졸하고 참 잘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